제가 군에 있을 때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임석상관이 제일 먼저 등단을 합니다. 그죠? 임석상관이 등단하면 임석상관에 하여 받들어 총하면요, 그 다음에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 한 15초 동안 음악이 연주되면서 모두가 총을 딱 받들어 듭니다. 그 순간이 참 엄숙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받들어 총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과 생각. 이 생각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낳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뭐예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바로 내 인격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삶이고 내 운명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요, 죽은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합리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토 에르고스이라는 유명한 화두를 던진 사람입니다만은요, 생각이 없으면요 죽은 사람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뭐가 만드느냐? 그러므로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죠?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도 결국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도 결국은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라는 유명한 문학가는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큰 사람은 무엇으로 있습니까? 큰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더 높이 오를 수도 없고요, 생각보다 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결과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키우라, 빅띵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질을 키워라. 생각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주는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보 설교초 안에 있습니다만은요, 우리의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5절이 그 답이죠. 그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만다고 했습니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추구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원하면요, 그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권한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째,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생각한다. 자기 몸뚱아리만 따르는 사람은요, 몸뚱아리만 생각하죠. 자기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성공만 생각합니다. 자기 야망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 야망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악함을 보시고 악함을 보셨습니다. 생각,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요,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괜찮게 사는 사람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남들을 비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함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도 부풀려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생각요?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 혹은 생각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그와 같은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신문을 대충 보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신문을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치면서 지나간 것이죠. 어떤 초등학교 아이 4명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600만 원을 주었대요. 큰 돈이죠, 그죠? 저를 줘도 1년은 넘겠을 건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파출소에 갖다 주면, 그죠? 텔레비에서 사진 하나 찍어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 텔레비에 놓겠다, 그죠? 그러면서 쫓아 파출소에 갖다 주면 좋은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돈 삼아서 가게 가서 마음껏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개인방에 가서 게임하고, 그걸 한 달 만에 다 써버렸어. 아이들의 생각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14살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도둑질을 본업으로 해서 생업을 꾸려왔다고 그래요. 40대 초반 가장, 30대 후반의 아내, 14살 초등학생. 남편이 그러면, 여보, 우리가 이래 살았으겠어. 굶어도 좋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아이라면, 그죠? 아버지, 나는 안 할래요. 차라리 고아원에 갔으면 같이, 나는 이 짓 안 할래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순순히 따라하는 거죠. 이게 육의 생각. 대구의 어떤 부부는 말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만들고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1년에 1억을 뜯어냈대요.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안 된다고 말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겠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인기에 고상한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고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는 성품은요,
어떤 고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뭐 인품이 고상한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쫓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싶은데, 당장 달려가서 멱살 잡고 싶은데 기도해보고, 그죠? 이거 당장에 달려가서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그 돈 있으면 건축원금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죠?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막 쥐어뜯고 싸우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못 죽어서 아니지, 탈이지. 이와 같은 마음을 자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마음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이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본성을 따라 나는 생각들이 결단코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묻어나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생각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본성을 자꾸 성령의 생각으로 누르고 짓밟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 생각들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두 생각의 결과 종착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마음과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적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위인도 그러한 적.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겉으로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내 생각이 더러우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어도요, 내 생각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심은 생각을 가지고 거두어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만다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요 그런 채도 내가 속으로 뭘 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8절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8절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앞에 예. 그 다음에 한 절 더 넘어가시면 있는데 PPT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예. 우리가 뭘 거두기로 원합니까? 우리 본성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소원한다면요,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은 항상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본성대로 달리면 사망이라고 말이죠.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7절 보시면 둘째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내 본성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래라 저렇게 권고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요, 결국은 쭉 그 길로 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되는 것이다? 원수 되는 것이다. 세상이 자꾸 좋아서 세상 쫓아가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사람이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문화대로, 풍습대로, 유행대로, TV 나오는 대로 따라가면요, 결국은 그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넷째로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꾸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통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요, 결국은 그 인생길이 막히겠죠. 그죠? 나중에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냐? 둘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여러분 6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돈은 안 될지 몰라도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육체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 거룩한 길 가는 주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지 몰라요. 그죠? 조금 고달프게 살지를 몰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늘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돈이 없어도요, 평안이 행복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옛날에는 못 살아도요,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잘 사는데 식구가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요. 30세끼. 무슨 재미입니까?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식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식구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진짜 맛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인 거죠. 돈을 쫓다가 행복을 놓쳐버렸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원치 않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이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강구를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만다고 했습니까? 지키신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평강이 가득하면 능히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물질에 가득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고달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강수가 저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 7절 말씀을 거꾸로 딱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벗이 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 진리를 쫓아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꾸로 하면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걸로 땡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생각은 온통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좀 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죠?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생각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우주관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또 인생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안경이 딱 한번 형성되어지면요, 그 생각이 잘 바꾸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가장 큰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신에게나 또 나와 함께 속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한번 답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땅에서 금을 캐내면 얼마나 캐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어디에서요? 생각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온 대로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항상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총명을 하나님께서 마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요 큰일 아닙니다. 와 치약 밑에 부서 앉았노. 수건 와 지자리에 안 걸어놓노. 그죠? 양말 벗었으면 세탁기 갖다 넣어야지. 별로 그런 것들 가지고 날마다 그죠? 잔소리하고 시끌벅글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적시로 하면 되지 뭐. 그죠? 적시로. 참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하지. 항상 그러다가 말입니다. 뭐 찐밥 막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내 의지 갖고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 가운데 모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뭐 여러분 한 30분 듣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또 집에 가면 그대로 판답.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라고 설교 초안도 내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김일용 집사님은 밑줄을 쳐가지고 성경을 찾고 읽고 집에 시방 한번 가보면요, 그걸 수북이 노트에 붙여놨다가 저한테 보여줘요. 참 감사해요. 옛날에 참여의 기도문도 이어줬는데 그것도 다 수첩에다가 한 수첩에다가 다 오래 붙여가지고 그걸 늘 전철 탈 때마다 읽고 그런다 그래요. 자꾸 성령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몸에 화장실 냄새가 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담배 꼴초들 옆에 가면요, 내 담배 하나도 안 피워도요, 몸에 담배 냄새가 다 찌어들어가지고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 속을 거닐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바람이 그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배어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꾸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 배어들 틈이 없어요. 아멘.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배어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예수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고 내 자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하지요, 그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제일 끝에 보십시오. 주시라 할 수 없.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그죠?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주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실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한번 더 합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지으면요, 죄의 흔적들이 우리 몸속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사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지면요, 몸은 병들어 죽어가도 그 영이, 그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으면요, 육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살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상처와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요, 영은 살아서 그 영이 우리의 육체를 자꾸 끌어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11절.
넘겨서 11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지사님,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이제 사흘만 다시 하셨는데 그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죠?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성령님이 뭐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도 똑같은 달걀이 아닙니다, 그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 씨가 있는 것이고, 무정란은요 그 속에 씨가 없는 것입니다. 무정란의 달걀은요 아무리 품고 있어봐야 썩어버리지 그 속에 뺑아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란은 무엇입니까? 쑥놈과 같이 있는 것, 그죠? 성령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 생명이 자꾸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생명이 살 뿐 아니라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쌀도 같은 쌀이 아닙니다. 백미가 있고 햇미가 있습니다, 그죠? 백미는 눈을 깎아 먹어서 없습니다. 햇미는 그대로도 눈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햇미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미를 담아 물에 담아 두면요 며칠만 지나면 나중에 상해서 썩어버립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현미는요 싹이 납니다. 아멘. 왜?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 뿐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생기일 뿐 아니라 성령은 생명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의 육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그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죽을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인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시들하고 내 삶이 시들하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무력하고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돋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고 그 운명입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지만은 크게 두 가지 범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그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쫓는 본성을 쫓는 생각입니다만은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쫓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구하게 되어질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보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설치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뭐 교회를 내가 막 바꾸면 한번 휘저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휘저으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성령으로 바뀌었다면 자연히 안 휘저어도, 그죠? 전염되고 번져가고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보시기를 바랍니다. 56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불교는요, 생각을 비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비우는 것입니다. 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비워도요, 또 다른 악한 생각들이 그 자리에 흘러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가득 채워 넣어야만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잡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잡초를 캐내고 그 다음 가만히 두면 또 잡초가 자랍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은 화초를 갖다가 많이 빽빽히, 그죠? 심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야 돼. 말씀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불어넣어야 돼. 우리 인생은 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집에다 비유할 수도 있고 그릇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가 중요한 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오줌을 담고 있으면 용왕단지죠, 그죠? 그러나 밥을 담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용도가 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비록 우리의 육체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우리 속에 성령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방이라도요, 여러분 공간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방의 용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찜질방 많습니다. 그죠? 노래방 많습니다. 요새는 키스방도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방이지만은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당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득히 채우시고 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지며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가짜로 채우지 말자고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볼 때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은 거 좋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해놓고 찬송 많이 들어놓고 들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행사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